거의 이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반 정도는 서로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면서 함께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히가랴의 아들 총독 리에미야와 시드기야, 바소홀 아마리아 말기야, 하린 무레못 오바댜,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미가 르홉 하샤바, 호디야 바니 부니누오, 또 백성의 두아리를 곧 바루스 바하무와 엘람 사뚜 바니 부니 아스갓 베베, 아드냐 비루의 아들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수 세세 하림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느세사벨 사독 야두아, 블라야 하나 아니야 호세야 하나냐 합숙, 아레스 비하 샤레 르홈 히삽나 마야세야, 아니야 하나 아나 말록 하림 바나이니라. 남은 조사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은지리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은지리 사람들과 이 이방 사람과 저주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모든 자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곧 지식과 속량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땅 땅성이를 주지 아니하며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우리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그들을 정하기를 해마다 빚을 3분의 2 쌍으로 하나님의 정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집사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제비고와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하시는 만물을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율법에 조건하기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시간에 치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말단들과 주의 처음 나족과 소와 양의 처음 나족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만나가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의 조각상에게 드리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은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목간의 여러 방에 두되 함께 교독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초대받아 왔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저는 늘 예배할 때마다 제가 나누는 인사가 3가지 있거든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오늘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날씨도 되게 꾸질꾸질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하루 종일 보내다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하늘이 그랬다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만날 것을 기대하고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영적인 방해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전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주는 축복합니다. 함께 좀 있으십니까? 아멘. 오늘 성경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제가 주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계속 주시더라고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걸 특별히 이때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권하나 간사님을 만나게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청소년 세대와 이 많은 서울의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세대에게 갖추어져야 할 비밀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저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누군지 설명을 좀 하라고 하셔서, 저는 하늘정원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고요. 저는 수어로 소통하는 목회자고, 또 복음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목회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 이야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느헤미야의 시대와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주전 5세기, 4세기경에 페르시아의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가 듣고 어떻게 하죠? 슬피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걸 보실 때 자신이 섬기던 원래 술관원의 관직을 내려놓고 내가 내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하여 왕에게 그것을 권해서 건축할 수 있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을 재건하죠. 그때에 술술 된 게 아니고 그를 회방하는 세 사람이 있었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을 그로 회방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것과 곡괭이와 창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성을 세웁니다. 이렇게 한 1장에서 8장의 내용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고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3장의 이야기까지 영적인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의 울부짖음, 무너져 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슬피 우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느꼈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손과 눈물과 손발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어쩌면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 눈물이, 그 씨앗이 아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율법의 완성은 뭐죠? 네? 10계명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완성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것이 뭘까요? 네,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십니다.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꼭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박하던 사두개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든 계략을 펼치다가 거기서 자기네 한 대 맞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이 아무 말 못하고 졌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율법의 전문가인 내가, 서기관 내가 한마디 해서 어떻게 잡아 끌어내야겠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율법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이 세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세대에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말세가 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가족과 가족이 사랑을 못하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문제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직장이 깨지고 교육이 깨지고 문화가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이 없다.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퍼하는 자들을 제가 사실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마음이 허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무너져가는 삶들을 저는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자살하는 영혼도 많이 봤고요.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 자들이 친구가 되는 사람도 없고 장애인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떠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우리의 무너진 성벽과 같은, 삶에 무너진 그 성벽과 같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무너진 것 같은 우리 삶 속에 무너져 있는 그 성벽들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회복하는 자들을 세우고자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기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서 어느 것이 무너져 있는지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회복하고자 성경을 개혁합니다. 말씀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아멘하며 울고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되게 힘든 한 사람의 한 사람 이름들을 우리가 불러서 읽었는데 그들의 그룹이 어땠냐면 대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각 지파, 민족의 두목 머리가 되는 사람들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각자 이름을 대고 저도 저를 소개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하나님 딸. 하나님 딸. 네.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시나요? 말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가까운 예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정말 슬피 울고 있고 힘들어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쉬어야 하니까 네가 좀 더 해 라고 말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혹시 불만과 불평을 사랑을 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자의 앞잡이로 혹시 서 있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뭐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만 내가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배웠어요. 전문가라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게 크냐라고 어느 게 중하냐고 말하는 잘못된 이야기들을 그들의 입술 속에서 부끄럽게 말하는데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예수를 사라져가자 하는 욕심과 자신들의 권리와 권력을 능욕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악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정체성을 회복하시지 않으면 계속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별 없는 모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늘 읽었던 말씀인데도 그런 마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영적인 깨달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자만이 근데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그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남은 자들에게 개혁해야 할 것과 세워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생명 가운데 두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위로받는 자의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원래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람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세대를 향해서 위로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목회자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뭐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왜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영혼들이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픔 때문이죠. 왜 자살해요? 자기가 사랑받을 존재인데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우리 친구들이 특별 찬양을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막 찬양하고 막 신나게 했는데 정말 여러분 그러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지식으로 알면요 거기서 끝납니다. 오늘 예배하고 끝나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나는 사랑하는 자로 되어져야 돼요.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자 결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세대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기 시작하실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그 사랑은 뭐죠?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능력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주신 능력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너져 있는 것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온전히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니까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율법가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 정말 잘 알아야 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잖아요. 지금 저희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는 그 사랑이 보여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도장을 찍기 시작해요. 아, 우리의 죄를 확인했어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고 성벽에 묻어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그렇지 살지를 않기를 원하며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하죠.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며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 결단한 내용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안에 들어온 잘못된 문화, 뭐죠? 이방인들과 소통하고 결혼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리고 안식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우리의 태도가 무너졌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식년, 놓아주어야 할 것, 다시 베풀어야 할 그 삶이 잘못된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뭐예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다시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신들로 그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할 누구요? 성전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성전세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뭐예요?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죠. 여러분 혹시 11조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그걸 뭐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시험 그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거 하셔야 돼요. 요즘 교회에서 11조 얘기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자는요, 그분이 주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목회자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을 위한 여러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편하는 것처럼 그들이 편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 예배를 세울 뿐만 아니라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모임이 여러분의 교회를 돌아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루세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지 않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들을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하게 이루지 못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얘를 베드로에게 딱 만나서 하신 이야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뭘 느끼세요? 사랑하느냐? 자기가 그 전에 뭐라고 했죠? 자기 육신적으로 생각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면 네가 할 수 없어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말이 뭐죠? 주님이 아십니다. 왜요?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의 모습을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교회로 세우십니다. 왜요? 진짜 구원은 주님밖에 없어를 그때 깨닫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도 성령의 역사로 내게 주신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성인의 할아버지도 못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 분이 여기서 한 분이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어린 영혼도 그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저 한 아이를 통해서 여기가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뭐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성령 주시기 원하신다. 내가 너희를 교회로 삼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하고 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요. 다시 돌아왔을 때 잘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이 세대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너진 성벽을 보며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돼서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하기를, 그 세대가 일어나기를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고 세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만 깨달아도.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면서 교회를 부르시고 계신데 많은 자들이 안 온대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무너진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눈으로 그곳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곳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 그 향기가 우리가 지나가만 가도 그들이 예수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누구냐고 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저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도 너무 많이 무너진 거 아세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자녀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팔고 교권이 무너지면서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의 위로하고 세워줄 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들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일어나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그 아이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예배가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 율법으로 온전하게 된 자들이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고 회복하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들을 세우는 리더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헌신하고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자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정말 느헤미야 같은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신 것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정해 주실 때 내가 너무 마음이 들떠서 우리 찬양팀들 막 데리고 올 때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막 차가 막 맞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듣고 회복하여 내가 주님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의 무너진 예배와 내 삶의 무너진 거룩함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내가 그 삶을 살아서 이 세대를 세운 영적인 리더자로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주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귀를 열고 내가 누구인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